출애굽기 6장. 내가 너희를 구해내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게 될 것이다. 그는 강한 손에 떠밀려 그들을 내보낼 것이다. 그는 강한 손에 떠밀려 그들을 자기 땅에서 내쫓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그를 안심시키셨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강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이라는 내 이름으로 나를 알리지 않았다. 또한 나는 나그네로 머물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했다.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이집트의 혹독한 강제 노동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겠다. 내가 너희를 종살이에서 구해내겠다. 내가 직접 나서서 강력한 심판을 행하여 너희를 속량하겠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의 혹독한 강제 노동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 너희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나라가 되게 하겠다. 나는 하나님이다. 모세가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으나 그들은 모진 종살이에 지치고 낙심하여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땅에서 내보내라고 말하여라.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도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바로가 어찌 제 말을 듣겠습니까? 게다가 저는 말을 더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과 이집트 왕 바로에 대해 다시 설명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거듭 명령하셨다. 모세와 아론의 족보. 이스라엘 지파들의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다.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 다. 이들은 르우벤 가문이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소할, 그리고 가나안 여인이 낳은 아들 사울이다. 이들은 시므온 가문이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을 태어난 순서대로 적으면 게르손, 고핫, 무랄이다. 레위는 137년을 살았다. 게르손의 아들들은 가문별로 림니, 시므이다.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다. 고핫은 133년을 살았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 무시다. 이들은 태어난 순서로 본 레위의 자손이다. 아므람은 자신의 고모 요게벳과 결혼했는데 그녀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아므람은 137년을 살았다.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 네벡, 시글이다.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 엘사반, 시들이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이며 나손의 누이인 엘리세바와 결혼했는데 그녀가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마를 낳았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 엘가나, 아비아삽이다. 이들은 고라 가문이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가운데 하나와 결혼했는데 부디엘의 딸 가운데 하나와 결혼했는데 그녀가 비느하스를 낳았다. 이들은 가족별로 본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가문별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은 이들도 아론과 모세이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내보내라고 말한 이들도 모세와 아론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의 상황은 이러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내게 하는 말을 너는 이집트 왕 바로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전하여라. 그러자 모세가 대답했다. 보십시오. 저는 말을 더듬습니다. 바로가 어찌 제 말을 듣겠습니까? 출애굽기 7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고 내 형 아론은 너의 예언자가 되게 하겠다.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말하고 내 형 아론은 그것을 바로에게 전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땅에서 내보낼 것이다. 동시에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해서 더 많은 표적과 이적을 이집트에 가득 채우겠다. 바로는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겠지만 나는 내 뜻대로 이집트를 치고 강력한 심판을 행하여 나의 군사요,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다. 내가 직접 나서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이끌어낼 때에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이집트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살이고 아론은 83살이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적을 행하여 너희 자신을 입증해 보아라 하고 말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형님의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뱀으로 변할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아론이 자기 지팡이를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던지니 그것이 뱀으로 변했다. 바로가 현자와 마술사들을 불러들였다.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똑같이 했다. 그들이 각자 자기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들이 모두 뱀으로 변했다. 그러나 그때에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들을 삼켜버렸다. 그러나 바로는 고집을 부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첫 번째 재앙, 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는 고집이 세서 백성을 내보내려 하지 않는다. 너는 아침이 되거든 곧바로 바로에게 가서 그가 강가로 내려올 때에 그를 만나거라. 너는 나일 강가에서 전에 뱀으로 변했던 지팡이를 들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셔서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그런데도 왕은 아직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왕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쥐고 있는 이 지팡이로 나일강의 물을 치겠습니다. 그러면 강물이 피로 변하여 나일강에 있는 물고기가 죽고 강물에서 악취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의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말하여 지팡이를 잡고서 이집트의 물, 곧 이집트의 강과 운하와 늪과 모든 고인 물 위로 그것을 흔들라고 하여라. 이집트 온 땅에 피가 가득할 것이다. 냄비와 접시에 담긴 물까지 피로 변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나일강에 물을 치니 강의 물이 다 피로 변했다. 강에 있는 물고기가 죽고 강물에서 악취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의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 이집트 온 땅에 피가 가득했다. 그러나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대로 똑같이 했다.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 일에 전혀 마음을 두지 않고 발길을 돌려 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 모두가 나일강의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으므로 마실 물을 찾아 강에서 멀리 떨어진 땅을 파야만 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시고 나서 7일이 지났다. 출애굽기 8장 두 번째 재앙, 개구리 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경고하건대 내가 그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개구리떼로 온 땅을 치겠다. 나일강이 개구리들로 가득 찰 것이다. 개구리들이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대로 들어가고 내 신하들의 집과 백성 가운데로 다니며 내 속과 냄비와 접시 속으로 뛰어들 것이다. 개구리들이 너를 덮치고 모든 사람을 덮칠 것이다. 장소와 물건을 가리지 않고 개구리 천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말하여 지팡이를 강과 운하와 늪 위로 흔들어 개구리 떼를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라고 하여라. 아론이 이집트의 물 위로 지팡이를 뻗자 개구리 떼가 올라와 온 땅을 뒤덮었다. 그러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똑같이 하여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개구리들을 우리에게서 없애다오. 내가 백성을 내보내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게 하겠다. 모세가 바로에게 말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정해 주십시오. 왕들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과 왕의 궁에서 이 개구리들을 언제 없애면 좋겠습니까? 나일강에 있는 개구리들만 남고 다 사라질 것입니다. 내일이다. 모세가 말했다. 내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께서는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개구리 떼가 왕과 왕의 궁과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에게서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나일강의 개구리들만 남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물러나왔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내신 개구리들을 두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집과 뜰과 들 할 것 없이 모든 곳에서 개구리들이 죽었다. 사람들이 개구리들을 모아서 쌓아놓으니 죽은 개구리 냄새가 온 땅에 진동했다. 그러나 바로는 숨을 돌리게 되자 다시 고집을 부리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세 번째 재앙 2.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말하여 지팡이를 들어 먼지를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이집트 온 땅에서 먼지가 이로 변할 것이다. 모세가 그대로 행했다. 아론이 지팡이를 쥐고 땅에 먼지를 치자 먼지가 이로 변하여 모든 사람과 짐승에게 들러붙었다. 온 땅의 먼지가 이로 변하여 이집트 도처에 이가 퍼졌다.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이를 만들어 내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어디를 가나 이 천지였고 모든 사람과 짐승에게 온통 이가 들러붙었다.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완강해서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네 번째 재앙 파리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서거라. 바로가 물가로 내려올 때에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내가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내 신하들과 내 백성과 내 궁에 파리떼를 풀어놓겠다. 이집트 사람들의 집과 그들이 딛고 선 땅에도 파리떼가 득실거릴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날 때 내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은 구별하여 거룩한 곳으로 삼겠다.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을 것이다. 그 일로 인하여 너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네 백성과 내 백성을 분명하게 구별하겠다. 이 표적이 내일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셨다. 바로의 궁과 신하들의 집에 파리떼가 득실거렸다. 이집트 온 땅이 파리떼로 폐허가 되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했다. 어서 가거라.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러나 이 땅에서 드려야 한다. 모세가 말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몹시 불쾌하게 여길 것입니다.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불쾌하게 여기는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 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대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바로가 말했다. 좋다. 내가 너희를 내보낼 테니 가서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다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이제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모세가 말했다. 내가 이곳에서 나가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일 파리떼가 왕과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에게서 떠나가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속이지 마십시오.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를 내보내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에게서 파리떼를 없애주셨다. 파리가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는 또다시 고집을 부리고 백성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출애굽기 9장 5번째 재앙, 가축의 죽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경고하건대 내가 그들을 내보내지 않고 계속 붙잡아 두면 하나님이 들에 있는 내 가축을 칠 것이다. 너의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을 쳐서 극심한 병이 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가축과 이집트의 가축을 분명하게 구별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짐승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내일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이튿날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셨다. 이집트의 가축은 모두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일어난 일을 알아보니 과연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백성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6번째 재앙, 악성 종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궁이에서 재를 긁어 모아 두 손에 가득 쥐어라.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바로가 보는 앞에서 공중에 뿌려라. 그것이 이집트 온 땅을 덮는 미세한 먼지가 되어 이집트 온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를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아궁이에서 재를 긁어 모아 손에 쥐고 바로 앞에 서서 공중에 뿌렸다. 그랬더니 그것이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를 일으켰다. 이번에는 마술사들도 종기 때문에 모세와 맞서지 못했다. 이집트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온몸에 종기가 났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고집을 드세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7번째 재앙, 우박.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서거라.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이번에는 내가 너와 내 신하들과 내 백성을 나의 강력한 능력으로 쳐서 온 세상 어디에도 나와 같은 신이 없음을 너로 알게 하겠다. 내가 치명적인 질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지금쯤 내게 남은 것이 없고 내게 그 흔적조차 없으리라는 것을 이제 너도 깨달을 것이다. 내가 너를 쓰러뜨리지 않은 것은 내가 내 능력을 인정하게 하여 내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너는 아직도 네 백성을 희생시켜 네 자신을 높이면서 내 백성을 놓아주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일어날 일은 이러하다. 내일 이맘때 내가 무시무시한 우박을 퍼부을 것이다. 이집트가 세워진 이래로 지금까지 그와 같은 우박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 가축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라. 우박이 떨어지면 사람이나 짐승 할 것 없이 들에 있는 모든 것이 죽을 것이다.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은 모두 자기 일꾼과 짐승들을 서둘러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자기 일꾼과 짐승들을 들에 내버려 두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두 손을 하늘로 뻗어 이집트 온 땅, 곧 이집트의 들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과 농작물 위에 우박이 떨어지게 하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자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와 함께 우박과 번개를 내리셨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우박을 퍼부으신 것이다. 번개와 폭풍을 동반한 사나운 우박이었다. 이집트 역사상 그와 같은 우박이 내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우박은 이집트 온 땅을 사납게 내리쳤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농작물 할 것 없이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세차게 내리쳤다. 들에 있는 나무까지 부러뜨렸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고센 땅만은 예외여서 그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했다. 이번에는 내가 확실히 죄를 지었다. 하나님이 옳고 나와 내 백성은 그르다. 하나님께 기도해다오. 우리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천둥과 우박을 맞을 만큼 맞았다. 내가 너희를 내보낼 테니 가능한 빨리 여기서 나갔으면 좋겠다. 모세가 말했다. 내가 이 성을 벗어나는 대로 하나님께 내 손을 들겠습니다. 천둥이 멎고 우박도 그칠 것입니다. 그러면 왕은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왕과 왕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마침 아마와 보리가 무르익고 있어서 그것들이 못쓰게 되고 말았다. 그러나 밀과 귀리는 아직 여물지 않아서 피해를 입지 않았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 성 밖으로 나갔다. 그가 하나님께 손을 들자 천둥과 우박이 그치고 비바람이 잠잠해졌다. 그러나 바로는 비와 우박과 천둥이 멎는 것을 보고 곧 다시 죄를 지었다. 그와 그의 신하들이 전처럼 고집을 꺾지 않았다. 바로의 마음은 바위처럼 단단해졌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출애굽기 10장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 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에게 가거라. 내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이는 내가 바로에게 이 표적들을 보게 하려는 것이고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괴롭게 했는지 내가 내 자녀와 후손에게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표적 이야기를 내가 내 자녀와 후손에게 들려주어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 모두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했다.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언제까지 굴복하지 않겠느냐?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두고 보아라. 네가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내일 네 땅으로 메뚜기 떼를 들여보내겠다.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뒤덮어 아무도 땅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메뚜기들이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은 것을 모조리 먹어치우고 들에서 자라는 어린 나무까지 먹어치울 것이다. 나무란 나무는 모조리 끝장낼 것이다. 또한 메뚜기들이 네 궁으로 들이닥쳐서 네 신하들의 집과 이집트에 있는 모든 집에 가득 찰 것이다. 네 조상이 이 땅을 처음 밟은 이래로 오늘까지 그와 같은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모세가 발길을 돌려 바로 앞에서 물러나왔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했다. 왕께서는 저 사람이 언제까지 우리를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저 사람들을 내보내어 자기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시오. 이집트가 다 죽어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에게 불려갔다. 바로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어서 가거라. 가서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너희와 함께 갈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모세가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므로 젊은이와 노인들, 아들과 딸들, 양떼와 소떼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바로가 말했다.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며 너희를 보낼지언정 너희 자녀들을 너희와 함께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가 못된 짓을 꾀하고 있는 것이 빤히 들여다 보인다. 어림없는 수작 마라. 너희 장정들만 가거라. 어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그것이 너희가 그토록 바라던 것이 아니냐. 그들은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이집트 땅 위로 뻗어 메뚜기 떼가 이집트 땅을 덮게 하여라. 메뚜기들이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땅에 남은 채소를 남김없이 먹어치울 것이다. 모세가 지팡이를 이집트 땅 위로 뻗자 하나님께서 동풍이 불게 하셨다. 동풍이 그날 내내 낮과 밤으로 불었다. 아침에 보니 동풍이 메뚜기 떼를 몰고 왔다. 메뚜기 떼가 이집트 땅을 덮고 이집트 온 땅에 내려앉았다. 메뚜기 떼가 땅을 가득 메웠다. 이렇게 많은 메뚜기 떼의 습격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었다.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뒤덮어서 땅이 새카맣게 되었다. 메뚜기들은 모든 채소와 열매뿐 아니라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은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웠다. 이집트 온 땅에 벌거벗은 나무와 텅 빈 들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푸른 것이라고는 흔적조차 없었다. 바로가 즉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했다. 내가 너희 하나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한 번 더 나의 죄를 눈감아 다오.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재앙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해다오. 이곳에서 죽음이 떠나가게 해다오. 모세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바람의 방향을 바꾸셨다. 강한 서풍이 메뚜기 떼를 몰고 가서 홍해에 쳐 넣어버렸다. 이집트 온 땅에 메뚜기가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전처럼 완강하게 하셨다.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9번째 재앙, 어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을 하늘로 뻗어 이집트 땅에 어둠이 내리게 하여라.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수 있을 만큼 짙은 어둠이 내릴 것이다. 모세가 하늘로 손을 뻗자 짙은 어둠이 사흘 동안 이집트 땅에 내렸다. 사람들은 서로 볼 수 없었고 사흘 동안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만은 예외여서 그들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들여 말했다.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너희 양떼와 소떼는 남겨두고 너희 자녀들은 데리고 가거라. 모세가 말했다. 왕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짐승과 제물들을 가져가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것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축들도 우리와 함께 가야 하며 한 마리도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에 필요한 제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를 때까지는 어떤 것을 제물로 드려야 할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계속해서 완강하게 하셨다. 바로는 그들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바로가 모세에게 말했다. 내 앞에서 썩 꺼져라. 다시는 너를 보고 싶지 않다. 조심해라. 내 앞에 다시 나타났다가는 죽을 것이다. 모세가 말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도 다시는 왕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전초전인데,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이집트 왕은 바로는 아니 그 수많은 노예들을 포기할 수 없는 거지. 공짜 노예를. 그래서 아니 못 나가. 니네 못 가. 하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지. 근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셔. 고집을 더 세게 하셔가지고 그 절대로 못 보내게 하는. 그래서 그 유명한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9가지 재앙까지만 나왔는데, 매번 재앙이 닥칠 때마다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셔서 재앙이 닥치면 보내줄게. 하나님께 가서 이 재앙을 멈춰달라고 해줘. 그래서 또 멈추면 또 마음을 바꿔. 니네 못 가. 그럼 또 하나님이 또 재앙을 내리셔. 그러면 또 모세와 아론에게 니네 하나님이 맞아. 내가 틀렸어. 재앙 좀 멈춰줘. 그러면 또 멈추면 또 완강하게. 이것이 반복되는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왜냐하면 이러한 재앙, 여러한 표적들을 보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그냥 우리를 보내줬네 하면서 뭔가 바로가 너그러워서 보내준다는 것처럼 나중에 후에 가서 그렇게 전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강했던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두들겨 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자유해졌다고,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으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이 이집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기고 그들의 민족의 뼈에 새기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만드셨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후에 나오겠지만 진짜 고약하기 그지없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이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을 더럽게 안 듣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뭐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겠느냐? 나도 마찬가지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알면서도 또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서도 나는 죄를 지으며 살고 있지. 이스라엘 백성 뭐라 할 거 없어. 내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요. 완악한 자이로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자다. 라고 하실 만큼 이런 여러 가지 표적을 보이시고 역사에 남기셨듯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맞아. 하나님이시지. 나를 구원한 하나님이시지. 나를 살리기 위해 계획을 짜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를 매일매일 인지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것이다. 내가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것은 다양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해서 하루를 알차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루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나 더 생각나는 건 베드로가 바울인가? 바울이었던 것 같아. 죄수 중에 죄수다. 내가 죄인이고 죄인인데 이스라엘 백성 뭐라 할 것도 없어. 나나 하나님 앞에서 그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매일매일 깨닫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며 살아야겠다. 여기까지.